이 노 목사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Jesus loves you, Bible says so.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6장까지 1장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 성가대가 제일 모범생들입니다. 답을 잘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섬세한 감정의 흐름까지 다 살피시고 있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도 살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족하기 쉽습니다. 여자를 가리켜서 비유로 갈대와 같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바뀌곤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했었는데요, 그 젊은 여자 주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분이 부부관계에서 조금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아이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낙태시키는, 지워야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낙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살인죄다, 그런 얘기를 또 들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형편을 생각하면은 아이를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고민을 하는데 지울까 날까, 지울까 날까, 지울까 날까,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밤이 되니까 등짝이 다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수시로 바뀌죠. 여자만 갈 때가 아니라 남자는, 재밌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자는 뭐냐? 갈대에 붙어있는 메뚜기다. 그래서 갈대가 흔들릴 때마다 메뚜기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여자에 의해서 남자들은 많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족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낙심하기가 쉬운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내 고통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래오래 고통이 지속될 때도 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도저히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 때도 낙심이 됩니다. 주의 귀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낙심이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이 위인들 한 세 사람, 빅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한 세례 요한.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 이 세 사람은 다 낙심하고 실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맬 수 없는 자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그만 마음에 낙심을 하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이분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실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혼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만 너무나 공포 가운데 저 밑에 남쪽까지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땅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무서워가지고 더 강야로 하루길을 더 달려가서 이제 완전히 탈진 상태, 햇빛을 가릴 곳도 없는 로뎀 나무 아래서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고 실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미련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극심한 우울증, 심한 자괴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느 날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백성들이 울어대면서 고기를 달라고, 고기 좀 달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무슨 수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입에 고기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조금만 있으면 틀림없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죽인다, 죽이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는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곧 실족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가지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대할 때 언제나 자식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 헤아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변길이었었는데 이 길은 쉽고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변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뜨거운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다 해변길에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해양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블레셋 족속과 맞닥뜨리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가까운 일주일밖에 안 되는 해변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해가지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강한 아주 딱딱한 것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또 강도가 센 훈련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할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5장은요 불과 2-3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죠. 13장에서 16장까지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16장까지 그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목적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3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3절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를 당해가지고 실족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리고 14장에 가가지고는 제자들이 어려운 상태, 마음의 근심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일로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했던 일들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무장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 살펴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다른 거 없다. 너희는 나랑 함께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2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33절 뒤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무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틀림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귀한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엄청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의 주신 말씀대로 많은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었고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서문화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장차 너희가 큰 시험을 받고
몇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권면을 받고 실제로 엄청난 핍박이 찾아와가지고 그 중에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장이 되어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장이 되어서 많은 낙심되고 실족될 만한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낙심되고 실족된 상황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족할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무장하고 기마병을 앞세워가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을 잃고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우리를 다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냐? 아무 답이 보이지 않고 대책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실족할 만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특별히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에 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평생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해가지고 낙심하고 실족해가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져주고 먹을 것, 물과 떡을 주면서 그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쓰러졌을 때 2번이나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먹을 것 주고 마실 물을 줘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죽지 않고 살고 실족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족한 일을 당했을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붙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고 오직 꿋꿋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잘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늘 용기 백배해서 담대하게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